기도로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였대.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124번째 시간 이래도 믿으시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오는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와 세리장 삭개오 모두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으로 생각했던 점 그리고 변화를 도모하려고 했던 점에서는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겼고 바디메오를 구원하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죠. 하지만 세리장 삭개오는 사람들이 죽이고 싶어 했으며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했을 때는 사람들이 투덜거리며 불평하는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화면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바디메오와 삭개오의 공통점은 둘 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으로 생각했지만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 유대인들이 바디메오는 구원의 대상으로 삭개오는 심판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핵심 구절로 말씀드렸던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사이다로만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정의를 구현해 주시네. 그래, 이게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이다식으로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뭐지?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이 답답함은?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일하시는 거 맞아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신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굳이 지난주 설교를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지난주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본문은 삭개오의 구원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로마 정권의 혁명을 일으키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왜요?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던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 사실 이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기 이전에는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셨죠. 게다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심지어 죽이고 싶어 했던 삭개오까지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을 보니 본문 11절의 내용처럼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다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타이밍에 맞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덧붙여셨다. 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의 이유가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거야. 이제 우리가 꿈꿨던 메시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아름다웠던 이스라엘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시기는커녕 뜬금없는 비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이야기 안에는 미래에 있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떤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귀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귀인 이야기, 문화 이야기, 그리스도인의 이야기, 이 내용들을 살펴본 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귀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비유의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자, 어떤 귀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귀인은 귀족을 의미하는데요. 이 귀족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귀족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백성들은 귀인 몰래 먼저 그 먼 나라에 있는 왕에게 가서 우리는 그 귀족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거부하는 사절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귀인은 왕위를 받을 수 없을 줄로 알았지만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백성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 바로 열 문화에 대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비유의 내용이 아마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죠. 아니, 뭐 왕위를 허락받으러 가는데 먼 나라를 가야 되고, 그 먼 나라로 왕위를 허락받으러 가는 귀족보다 백성들이 먼저 가서 우리는 이 귀족이 왕 되는 거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싶기도 하겠지만, 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은 헤롯 아켈라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다 받아들였던 것이죠. 사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헤롯 아켈라오를 싫어했었거든요. 자, 이 헤롯 아켈라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자, 성경에는 사실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진 않는데 왜 우리가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근데 어쨌든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떠 있는 별을 보고 와가지고 이제 헤롯 대왕에게 얘기하죠. 자, 이 유대 땅에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축하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헤롯 대왕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국간에 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헤롯 대왕을 찾아갔을 때 헤롯 대왕의 마음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요? 아니, 내가 지금 유대의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여기 있다고? 누구지?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반란이 두려워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유대 남아 학살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은 이후에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에게 정권을 넘기려고 하는데요. 이 헤롯 아켈라오를 원치 않았던 유대인들이
아켈라오가 로마 황제에게 도달하기 전에 먼저 사절을 보내요. 아켈라오가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이를 수락해서 아켈라오가 대왕이 되지 못합니다. 대왕이 되지 못하고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분봉왕이라는 직책을 받습니다. 대왕과 분봉왕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요. 대왕은 말 그대로 킹을 의미하는 거지만 분봉왕은 어떤 그 영주, 어떤 그 지역의 영주권이 있는, 주권이 있는 딱 그 정도의,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리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헤롯 아켈라오가 헤롯 대왕의 왕위를 이어받기를 원치 않았던 유대 사람들이 로마에다가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는 헤롯 아켈라오가 싫어요. 그는 정통 유대 혈통의 여자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단 말입니까? 하고 로마 황제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아켈라오는 대왕으로 세우지 않을게 했던 스토리가 바로 유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자, 그 헤롯 대왕이 이제 그 학살 정책을 펼쳤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유대인의 왕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두려워했었던 것이고, 그 유대인의 왕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기대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구나 믿고 이제 이스라엘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왜 갑자기 헤롯 아켈라오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 헤롯 아켈라오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다스릴 왕으로 이제 헤롯 아켈라오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계속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화면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오늘 좀 호흡이 잘 맞지 않는 점을 좀 양해를 바랍니다. 네, 계속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이겁니다. 아니에요, 전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자,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려고 헤롯 아켈라오에게 했는데,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가 이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했는데 유대인이 그것을 싫어서 아켈라오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마음으로 미리 사절단을 로마에게 보내서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의 요구를 수락하고, 헤롯 아켈라오는 대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봉왕이 되고, 헤롯 아켈라오의 형제였던 안티파스와 빌립도 역시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다. 자,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건 그 헤롯 아켈라오 사건,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왜 헤롯 아켈라오 이야기를 꺼내냐는 것이죠. 헤롯 아켈라오 이야기의 핵심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왕으로 헤롯 아켈라오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고스란히 이후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과 솔로몬의 찬란했던 시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과 동일한 신이신 예수님은 이후에 대제사장들의 음모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죠. 로마 총독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자, 지금 로마 황제를 굉장히 높이면서 예수님을 깔아뭉개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보이죠.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헤롯 아켈라오 사건이 지금 고스란히 예수님께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왕 위에 오르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에요 라고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인의 이야기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귀인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비유로 미리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자,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를 거부할 것이다. 거부하려고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문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귀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와 이어지게 되냐면 문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가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과 좀 이 화폐 단위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문화는요 약 2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 데나리온의 가치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데나리온은 설교에 좀 자주 등장하긴 했었는데 바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노동을 생각했을 때 대략 10에서 15만 원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1데나리온이 200데나리온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장사해라 라고 귀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3천만 원으로 장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내년이면 성인이 될 은찬이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찬아, 네가 생각했을 땐 너에게 3천만 원이 있으면 그걸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안 될 것 같아? 너무 적을 것 같아? 저의 의중을 잘 파악한 것 같아요. 여러분, 3천만 원으로 장사 쉬울까요? 우리 교회에는 사업자분들도 많이 계시죠. 막 웃고 계세요. 지금 제가 3천만 원으로 장사 되냐고 물어보니까 막 웃으시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3천만 원으로 장사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그 3천만 원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장사를 하려면 장소가 필요하겠죠. 장사를 위해서 장소를 얻으려면 보증금도 필요하고 그리고 월 임대료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보증금 내고 임대료 내면 끝입니까? 인테리어도 해야죠. 인테리어 하면 끝인가요? 기자재도 넣어야죠. 자,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데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장사하려는 상품, 그것을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돈이 들고요. 그것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돈이 들어갑니다. 또 그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직원의 인력, 비용까지 다 따지게 되면 3천만 원으로 장사하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종들에게 있어서 귀인은 어떤 차원에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주인이기도 했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자,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가서 그 로마 황제에게 이 귀족이 제가 유대 땅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로마 황제가 그 사람이 유대 땅을 다스릴 자격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검토했을 때 얘는 유대 땅을 다스릴 만한 그릇이 못 돼 라고 생각이 되면은 아니야, 너는 유대 땅이 될 수 없어 하고 컷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너는 유대 땅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너에게 시키는 그 일을 해라 하고 갑작스럽게 보직이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 주인이
3천만 원씩 나눠주면서 종들아 장사해라 하고 나는 왕 허락 받으러 갈게 라고 떠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확률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열심히 일할 이유도 있지만 반대로 열심히 일하지 않을 이유도 있는 거죠. 아니 주인이 안 돌아올 수도 있잖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면 그때 핑계 대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3명을 대표로 장사의 결과를 묻죠. 첫째는 주인의 일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칭찬받습니다. 둘째는 그 1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깁니다. 칭찬받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부른 종은 저는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주신 그 200데나리온을 수건으로 감싸서 그냥 보관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돈을 보관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냥 수건에 감싸서 보관하는 거고 또 하나는 땅을 파서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게 숨기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수건으로 감쌌다라는 것은 사실 주인이 줬던 돈 200데나리온을 크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셋째 종이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귀족, 주인 당신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안다. 당신이 엄해서.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주인이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다면 사실 이 셋째 종이 열심히 장사를 했겠죠. 그런데 말은 무서워. 당신이 내 것을 가져갈까 봐 하지 않았어. 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장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셋째 종은 사실 주인을 우습게 여겼거나 사실 주인이 열심히 장사라고 말한 그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귀인은 자신을 무시하는 셋째에게 장사를 하기 싫으면 최소한 환전상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어야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성경책에서는 은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대신에 환전상에게 돈을 맡기면 이자를 붙여주는 그런 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은 그렇게라도 해서 돈을 벌었었어야지 너는 나를 우습게 여기고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어 하면서 그 셋째 종이 가지고 있었던 1문화를 뺏어서 10문화를 가지고 있는 종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인의 종들은 원활한 장사를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귀인의 종들은 귀인이 언제 돌아올지를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죠. 부활하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으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문화의 비유는 사실은 달란트의 비유랑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10문화 비유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왕으로 오신다는 것. 근데 언제 오실지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염려와 불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것을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실천하며 살아야 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귀인의 이야기와 문화의 이야기를 결합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시점은 오늘 본문 11절의 내용처럼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 예수라면 내가 원하는 그 이스라엘을 만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더 낫게 해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종교적 우상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역시 예수님께 기대하는 그 모습이 귀인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 셋째 종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꾸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이다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역사하셔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야지, 시원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성령의 역사는 사이다만이 아닌 고구마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맹인 바디메오만 예수님이 구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죽이고 싶어 했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라고 말하는 그 삭개오까지도 예수님은 구원하려고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함이라 라고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답답함이 많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할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마음속에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보다는 제가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싶은 마음이 사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더 클 때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래, 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증거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에 좋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훈련하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이들에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깎았던 적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때에는 이렇게 답답하게 그냥 참고 견뎌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이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마냥 사이다와 같이 역사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맞이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왜 내 삶에는 여전히 이런 고통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그게 또 내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지, 정신 차리자, 기도해야지, 찬양해야지, 예배해야지 하면서도 정작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자리에서는 기도를 할 수 없고 찬양을 할 수 없고 예배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죠? 라고 묻고 싶은 그런 답답함 여러분들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설교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저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저조차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성경을 빗대어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제 자신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저 자신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로 여겨주셔서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제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설령 이런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하지 않는 제 연약함과 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께서 저라는 사람에게
정재성이라는 사람에게 3천만 원밖에 쥐어주지 않으셨으면서 재성아 너 이거 가지고 장사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굉장히 부당한 것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3천만 원으로 장사를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3천만 원으로 여기서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란 말입니까? 이게 말이에요? 라고 따지고 싶은 그런 저를 달래시고 대화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결국 이 연약하고 약한 저 자신에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저에게 있기에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식하고도 답답한 고구마와 같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요, 우리에게 자발적인 용기, 대단한 믿음, 꺾이지 않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용기를 내지 못하더라도, 대단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꺾일 것 같아도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적 믿음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동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사실 그렇게 자존감이 낮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빌어먹을 저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 늘 저를 지배하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일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내가 이런 자격이 있나라는 스스로의 질문을 항상 되돌아봅니다. 근데 제가 자격을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저의 꺾이는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펴주시고 대단한 믿음이 아닌 저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그리고 우리가 현실로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라고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믿으면 다 된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럼 그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드림으로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그 길은 사실 좁은 문이다.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고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인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행동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인 이성과 감성과 행동을 잘 사용하면서도 비이성적이고 비감성적이고 비행동적인 것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되게 모순 같죠? 절대 뚫리지 않는 방패와 모든 걸 다 뚫어낼 것 같은 창을 동시에 들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 현실적인가요? 아니요, 매우 비현실적이에요.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더 비이성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동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피눈물 흘리게 한 사람을 그냥 딸깍 하고 구원해 주시는 게 이게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도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얘들아, 3천만 원 줄게. 장사해. 내가 반드시 돌아올 거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장사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가진 것이 적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너희들을 견인하고 세우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라. 그리고 나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본인 역시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역하셨죠? 여러분, 신이 벌레의 자리에 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신이 모든 것이 제한된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다는 것이 여러분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호령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이성적인데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창으로 찔리고 채찍으로 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는 게 맞는 거지,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에게 죽는다는 것, 여러분이 이게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죽인 그 사람들을 가리켜 잃어버린 나의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상황에도 나를 믿을 수 있니? 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믿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니? 네가 믿는다고 말한다면 나는 반드시 너에게 돌아온다. 그러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을 믿고 네가 가진 것이 3천만 원보다 안 되는 적은 돈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꺾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사실 두렵습니다. 예수님 사실 힘듭니다. 예수님 사실 신앙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꺾이지 않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라고 감히 허세를 주님께 부리며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